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가장 자신이 지워버리고 싶은 율법으로라도 그리스도의 도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바울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율법을 받기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보다도 윗세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이삭으로, 율법의 도는 이스마엘로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여종,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났다고 하며 육신의 법칙인 율법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신의 산 부근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약속된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이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같은 성질을 띠는 땅으로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땅이 아니고 종살이의 땅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더럽힘을 당했으며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영적으로는 육신의 법칙인 율법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바울은 영과 육의 법칙을 분리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이어도 지금은 종노릇하고 있는 버림받은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라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늙은 연수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으니 이삭은 곧 우리의 형제고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임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아져서 문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생겨나서 이제는 온 세계를 덮을 만큼 많아질 믿음의 형제들의 세계를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거룩하여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약속의 형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라는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당연한 말을 했지만 그 사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죠. 그런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른 말을 어떻게 하라? 다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 어느 뭐로 보아도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민족은 혈통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인간의 혈통은 곧 그 선조들을 쭉 찾아 들어가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혈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거짓된 자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이 나와야 했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의 혈통이나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의 법칙,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약속된 형제인 이삭, 믿음의 형제 그들과 혈통을 강조하는 율법의 형제들과는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혈통이나 배경이나 전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강권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은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그들도 믿음의 자녀,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